할렐루야. 오늘 신년 첫 주에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김채연 사모님 오빠 내외가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멀리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릉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김진호 전도사님과 우리 채연 사모님 결혼식에 아주 이색적으로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가 춤을 췄어요. 오는 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예쁘다 칭찬을 많이 했는데 바로 저 귀한 분의 따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참 축하드리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고 그리고 가정 내에 주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달의 목표뿐만 아니라 새해 제 목회 여러분 목표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로고가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 또 기쁨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 그런 삶으로 이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나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블랙스톤 교수님 말 한마디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사람이 기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기억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블랙스톤 교수가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데 이 기억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메모리라 그랬습니다. 이 메모리의 원어는 라틴어에서 파생한 단어인데요. 메모리라는 데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 한번 따라 하실래요? 메모리. 네, 고맙습니다. 이 메모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면 그냥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겪었던 거, 봤던 거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블랙스톤 교수는 단순히 메모리라는 것은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과거를 현실과 연결해 주는 기능이 메모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은 현실에 내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탕자 있지 않습니까? 이제 탕자가 나가서 여러분 삶을 방탕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다 자기가 가진 돈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때 이 탕자가 했던 말을 하나 인용할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서 이 탕자가 옛날에 아버지와 함께 살던 부유하고 풍족한 가정 생각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메모리하면 우리 속에 기억으로 남는 것만으로 생각했는데 블랙스톤은 한 가지를 더 알려주신 거예요. 그 기억이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 현실의 삶이 그 기억이 중요한 영향을 미쳐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집에 풍족한 양식이 있다. 우리 아버지 집은 좋은 집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의 뜻을 꺾고 방탕하고 살다가 이렇게 어렵구나. 우리 아버지 집은 참 먹을 것이 많다. 지난날에 아버지 집에서 이 탕자 속에 메모리 된 기억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주려 죽지 말고 내가 스스로 일어나, 원문의 엘콤아이, 정신이 바짝 들었다 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 기억이 탕자의 현실의 삶을 일으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변화의 힘을 주고 있다는, 이게 메모리의 힘, 기억력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띄워볼게요. 부장이 그림 하나, 여기 그림이 조금 흐리게 나왔는데 그래도 여러분 보이죠? 예, 요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그 건물이 뭘 말하냐 그러면 히브리 말로 야드 바셈이라는 건물이에요.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니까 서툴죠. 그런데 이 야드 바셈이라는 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 그러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여러분 이제 설명을 하자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세계에서 가장 타이트한 전쟁 중 하나가 1967년 6월 5일에 일어났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와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의 전세를 보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전군을 다 모았을 때 250만 명이고 아랍은 1억 명이었어요. 예, 여러분 250대 1억은 40배인가요? 예, 한 40배 되지요. 그러니까 인구로도 숫자로도 이 전쟁은 게임이 안 돼요.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비행기며 전차며 당시의 전력으로도 도저히 마치 무엇과 같냐라면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과 같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그런데 모든 전쟁 전문가들의 여러분 의견을 뒤엎고 이스라엘이 아랍 나라를 6일 만에 대승을 거두고 전쟁을 승리로 끝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얼마 안 되는 역사 속에 일어난 현실이잖아요. 세계에 아주 곳곳에서 다 알 수 있었고, 저에게 매월 보내주는 목회 자료에 이런 것들이 그냥 세심하게 해서 저에게 보내줍니다. 세계에 일어난 정보를 저에게 다 보내줘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많은 전력과 그 많은 40배가 넘는 군사력을 가지고 어떻게 6일 만에 대패를 했는가? 여러분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번져나간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겼냐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투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그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군사 250만 명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 그러면 제2차 대전 때에 히틀러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여러분 600만이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6명도 아니고 6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6,000명도 아니고 60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건 참 민족적으로 큰 상처예요. 근데 이 전쟁 후에 우리는 250만이 아니라 히틀러 치하에서 죽었던 600만의 우리 국민이 우리 뒤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 600만이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 기념관 이름이 야드 바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다 그림 하나 부장님 다시 하나 떠주세요. 지금 여러분 그림이 약간 흐려서 그런데 여기 다 사람들이에요. 그 큰 아까 그 큰 둥구름 있죠? 그 안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전부 본 전부 다 그 600만 죽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인적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과 이 역사를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며 이것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여러분 야드바셈 이 기념관 앞에 동상이 하나 세워졌는데 그 동상 이름이 요비로 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욥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동상 이름을 욥이라 했는지는 모르지만 욥이라는 이름의 동상이 세워졌고 그 동상 받침대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찾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을 써놨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림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한 가지 단어를 여러분 축출하고 싶은 것이 기억의 중요성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이 600만의 죽는 그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 기념관이 그냥 옛날에 있던 사건으로 흘러내려간 게 아니라 600만은 지금도 유대인의 기억 속에 살아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꾸짖고 있다. 그렇게 동상 밑에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요, 성도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이 지난날 내 뇌 속에 아물아물 그것이 메모리되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니까요. 그 기억이 현실의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파워링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 한 해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40대 1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뒤엎고 6일 만에 대성한 그 나라 백성들 마음속에 우리는 250만의 군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는 600만이라는 백성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밀어주고 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 기억에 대한 한 단어를 말씀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 말로 우리의 언어로는 기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애굽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기억을 자코르로 번역이 됐어요. 전혀 다른 언어지요.
이 자코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보니까 좋은 기억이 나쁜 기억을 치유한다로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거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기억이 나쁜 기억을 치유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자코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들여다볼까요? 부장이 신명기 24장 18절 한번 열어주시면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지요. 자,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8절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다 보이시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 한번 부탁드려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였노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몇 년 동안을 종놀이를 했냐 그러면 400년을 했어요.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놀이를 했어요? 아우, 진짜 좋은 걸 배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말하는 종은 종업원도 종일 수 있고 또 내가 사람을 사서 일을 부리는도 종이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종은 세벤트락에서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우리는 노예라는 이념은 있지만은 실 경험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미국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을 영화나 글로는 많이 접했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이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들의 삶 속에 삶이 아픔과 상처와 그들의 그 슬픔이 얼마나 많이 박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 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던 그 일을 여호와께서는 다 안다. 내가 너를 거기서 속량 구원에 내리라. 할렐루야. 너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능력과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켜. 성도 여러분 다시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재앙이에요. 애굽 천지에 장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짐승이고 사람이고 장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장자가 다 있어. 그러니까 애굽 천지에 호곡 소리가 진동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의 문에는 양을 잡아 살은 삶아 먹고 피는 너의 대문에 발라라. 여러분 그거 어렵나요? 그 양 잡아서 먹고 피는 문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의 집은 심판을 행하지 않고 너의 집을 넘어가리라. 거기서 유월절이 생긴 거예요. 영어로 on the pace, 넘어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요, 성도 여러분 저 한번 봐주실래요? 저를 눈 한 맞추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로 입장 한번 바꿀게요. 서울 천지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장자를 치는 심판이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명을 하나 내렸어요.
너의 양을 잡아서 먹고 피는 문지방에 발라놓으면 내가 너의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그런데 그날 밤이 돼서 우리가 있는데 사방 천지에서 장자가 죽는 호곡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블랙스톤 교수가 말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단순히 옛날 일을 내 머릿속에 메모리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기억은 현실의 나의 큰 나쁜 상황과 상처를 치유하는 윌드 파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설교를 신년 초에 이 설교를 준비했냐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되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애굽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애굽을 속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마음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좋은 기억이 지난 해 동안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상처진 지난 날에 여러분 속에 쓴물나게 하는 상처들을 치유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12장에 가면 설교 이제 결론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와요. 이제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는데 여러분 바다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모세라는 그 영화를 보면 비록 여러분 그래픽으로 만들긴 했지만은요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인류 역사에 어디서 봐요? 바다가 쫙 하나님이 밤새 동풍으로 바다를 갈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가 깊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 또 수레를 끌고 가는데 갯벌을 가니까 하나님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하시냐라면 동풍 뜨거운 바람이 동풍이에요. 따뜻한 바람으로 밤새 하나님이 갈라놓은 그 갯벌을 말려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건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로 건너요. 쫙 건너요.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여러분 당시에 전차를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그 여러분 홍해 앞에까지 오니까 아직 미처 못 건넌 백성들이 있어요. 그 홍해 건너기 전에 백성들이 상할까 봐 하나님이 얼마만큼 세심한 배려를 하시냐 그러면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불담을 쳐. 가까이 못 오게. 그래 다 건너고 나니까 불이 싹 걷어. 보니까 세상에 바다에 길이 나 있어. 그래도 가슴에 좀 양식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니 더 추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한 사람도 살려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들이 건넨 그 길을 전차로 확 들어간대요. 성경의 출애굽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로 그들을 보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건너고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 바다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할 때 하나님이 구름 사이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은 다 바다 안에 들어온 걸 보시고요. 여러분 물이 가르기가 어렵지 합치는 게 뭐 어렵나요? 여러분 갈라놓은 물 합치는 게 몇 분이나 걸립니까? 하나님이 있긴 불어 넣었으니까 그냥 물이 닫혀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시
다시는 애굽의 군대로 인하여 고난당한 일이 없더라. 하나님 싹 저래. 이제 그러고 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를 건넌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찬양을 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춤추며 찬양하는 게요, 단순히 홍해만 갈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노예로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있던 그들이 그걸 내려다보며, 여러분 그랬죠? 제가 두 번째 기억을 자코르라고, 좋은 기억이 내 현실의 나쁜 기억을 깨끗하게 치유하신다고.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그들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춘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지난 날의 400년의 노예의 아픔과 한을 싹 푸는 거야.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의 삶을 옮겨가는 걸 우리가 보지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였어요. 여러분 발로 오셨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으로 내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여기 올 자 없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끌어주셨어요. 네. 내가 1시간 동안 세상에 내가 있으면 뭐 할까? 연속극으로 보면은 딱 한 편 볼 거예요. 연속극 1시간짜리. 1시간짜리 연속극을 보고 난 후에 내 생각과 내 감정,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25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나의 삶. 그래서 영어는 예배를 워십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다시 번역해 보니까 사람의 행보 중에, 사람이 걸어가는 행보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인사만, 저는 이번에 연말 연시 성탄절 보내면서 신년 지나면서 여러분 동문들, 친구들, 성도님들, 내가 아는 분들이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제게 오는 이 문자를 따지면 1000통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문자를 볼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지요. 답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감사한 것은 신년 첫 주 감사 예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음성을 내서 좋은 기억을 메모리하게 하신 것. 예. 그리고 그 좋은 기억이 살아오며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는 상처들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그 성스러운 이름을 들어 기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귀한 자리에서 은혜 받습니다. 저들이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걸 한번 박수 한번 감사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